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다 보이시겠지? 오른쪽 아래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있어요.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그렇게 가지 말라고 주변에 만류했는데 결국 갔지요. 그러다가 가이사라가 나와요. 그게 로마의 그 뭐랄까 총독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 그야말로 인도함을 받아가지고서 거기에서 또 재판을 받게 되죠. 그러다가 거기에서 이 총독이 바울을 놓아주질 않고 계속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재판받겠냐라고 이제 하니까는 거절을 하고 난 로마 황제에게 가서 난 재판받겠다 하고서 상소를 하죠.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배 타고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쭉 보면은 무라라고 하는 곳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니도라고 하는 곳이 나오죠. 배를 타고서 계속 그쪽으로 항해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니도에서 어디로 갔냐면은 그 미양이라고 나오는데 그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에요.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미양에 머물렀다가 거기에서 다시금 또 로마까지 쭉 가게 되는 거예요. 쭉 보이세요? 근데 거기 오른쪽에 보면은 하나의 섬이 있는데 그 섬이 멜리데예요. 지금은 몰타라고 하는 섬이에요. 지금은 몰타라고 하는 섬이고 그 멜리데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오늘 말씀이고 여기에서 이제 떠나가지고서 수라구라로 가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레기온? 그 다음에 보디올 그리고 로마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에 좀 돌아가서 그 말씀에 좀 집중하려고 그래요. 자, 이제 드디어 거기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이 구조가 되고 이게 이 험한 풍랑이 일어나 가지고서는 광풍이 일어나 가지고서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리고서는 어느 섬인가 이제 안착을 하게 됐는데 그 섬에 안착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던 거예요. 멜리데라는 섬. 자, 그래서 비는 오고 날씨는 춥고 이 원주민들이 이렇게 파선한 이 배의 사람들을 특별한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서 친절을 베풀어 준 거예요. 불을 피웠어요. 그리고서는 몸을 따뜻하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서 영접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멜리데 섬에서 두 가지 큰 사건이 생기게 돼요. 근데 이 두 가지 큰 사건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큰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되어진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그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주는데 이 바울이 그 불을 점도 그야말로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가다가 거두어서 이제 이 불에다가 던져 넣게 된 거예요. 이제 불을 더 크게 이제 피운 거죠. 근데 던져 놓았는데 그 나무 그 묶음 사이에 누가 있었느냐? 독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독사는 그 섬에서 아마 유명한 독사인 것 같아요. 이 독사가 거기에 뜨거우니까는 그 불길에서 나와가지고서는 바울의 손을 물고서 늘어져 있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이것을 보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생각을 했어요. 하하, 이 사람은 바다에서는 살아났지만은 이 육지에 와서는 죽는구나. 그래서 정의의 여신이, 여기는 공의가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정의의 여신이 저 바울이라는 사람을 살려두지 않나 보다 하고서는 죽을 줄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바울이 이제는 그 몸이 붙든지 아니면 갑자기 쓰러지든지 해가지고서는 죽기만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저 죽었어 라고 했는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렇게 이 독사에 물려가지고서는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이상했다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기다려도 바울이 죽지 않으니까 그때서야 이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아,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저 신이구나. 그러면서 이 바울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이 바울은 이미 바다에서 14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리고 유라굴라라는 광풍에 휩싸여 가지고서는 죽을 상황에 처해 있다가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 듣고 살아난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는 그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 배가 파손해가지고서 침몰해가지고 전부 다 죽을 상황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다치지 않습니다. 이 배는 파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하고서 담대히 이야기했었어요. 이유가 뭐냐? 지난밤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때서야 이 바울은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 그러면 그렇지. 예루살렘에서도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풍랑과 항해 가운데서 이제는 침몰당하여서 죽을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이 바울과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너에게 맡겠다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바울은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바다에서 살아나온 이 바울, 이 멜리다라고 하는 섬에서 육지에 올라와 가지고서는 이제 겨우 살았다라 했더니만은 웬걸 독사가 물고 늘어지네. 원주민들은 다 알지요. 저 독사의 독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저 독사에 물리면은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죽었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사람이 저렇게 갑자기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된 것은 저 사람이 큰 죄를 지은 사람이구나 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과 죄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죄와 그 다음에 이 독사와 연결시켰다가 그게 아니구나. 저 사람은 신이구나. 곧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요, 이 독사에 물리는 큰 환난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바울은 죽은 사람으로 여겨졌고 그 다음에 벌받은 사람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오늘 정의의 신이라고 하는 그 여신이 그를 살지 못하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 그런데 바울은 죽지 않았어요. 살아났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신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사람들에게 불림받을 그런 상황까지 되어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독사에 물려서 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겼습니까? 이제는 죽었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라고 하는 판단이 서는 상황까지 생긴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독사에 물려서 이 멜리다 섬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인 거예요. 지금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지만 이것도 과정이고, 멜리다 섬에서 독사에 물렸지만 이것 또한 과정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험난한 생활 가운데서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함께 하셨고 주님이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독사에 물린 사람이 있습니까? 담대하세요. 그것이 끝이 아니란 말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 몰타섬이라고 하는 멜리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독사에 물린 것,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오늘 이것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로마이기 때문에 로마까지 우리를 가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뭐예요? 오늘 이 세상에서 독사에 물려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오히려 살아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목적을 하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주님의 계획이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펼쳐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담대하세요. 용기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을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주어진 사람은 하나님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독사에 물려가지고서 원주민들은 저 사람 죽었구나, 저 사람은 큰 죄를 졌구나 라고 단정을 했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판단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독사에 물리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위기를 만났습니까? 독사에 물렸습니까? 죽을 상황에 처했습니까? 이제는 이것은 벌이구나 라고 하는 판단이 서는 정도까지 나갔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실망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단정하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시각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지 않고 살아난 것처럼, 더 나아가서 바울이 살아남으로써 바울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겐 저 사람은 신이구나, 곧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아무리 큰 위기를 만나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드러내는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더 하나님을 구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바울이 그야말로 신적인 존재로 대접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 추장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이 바울을 영접하고, 바울 일행들 전부 다 죄수들이죠. 그 로마 백부장이라든가 백부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선주라든가 뱃사람들 다 바울 때문에 대접을 받게 된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만약에 바울이 그 독사에 물려서 죽었다 그러면은 아마 이 사람들은 대접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 사건 때문에 추장까지 나와가지고서 바울 일행을 전부 다 영접을 한 거예요. 그것도 사흘씩이나. 아니, 세상에 257명인가 그랬었죠? 수백 명의 사람을 사흘씩이나 먹여주고 재워주고 불 피워주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친절을 다 베푸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 있었던 거예요. 이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렸어요. 이질에 걸린 거예요. 두 가지 병이에요. 열병은 그야말로 높은 열이 치솟는 거죠. 열이 치솟으면 사람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리고 또 이질에 걸렸어요. 심한 설사라는 거예요. 또 이것이 지나치면은 항문에서 피가 난다 그래요. 급성 전염병이래요. 그런데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렸어요. 그러면 이 보블리오의 부친만 병에 걸렸겠어요? 이게 전염병이니까. 그 섬에 있는 많은 원주민들도 어쩌면은 같은 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바울이 그 부친을 기도를 해준 거예요. 안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병이 나아버렸어요.
소문은 순식간에 다 퍼졌어요. 섬에 있는 다른 병든 사람들도 다 남았어요. 고쳐달라고. 바울은 거기에 사흘이 있으면서 이 병을 기도함으로써 다 낫게 한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해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영광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바울은 죄수 아닌 죄수로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수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그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판받을 때에도 복음을 증거하게 만든 것처럼 지금 이 죄수인 바울이 이 끌려가 가지고서는 그 험한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고, 이 섬에서 독사에 물렸을 때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고, 그 다음에 추장의 아버지의 열병과 이지로 인하여서 죽을 병에 걸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어요. 오늘 바울의 그 걸음걸음은 전부 다 전도자의 걸음인 거예요. 바울의 모든 행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전도의 행적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위기를 만나고 있지만은 이런 위기 가운데서요, 사람들은 사실은 믿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나. 또 여러분들, 이런 그야말로 지구촌 전체에 이런 사건과 문제도 있지만은 개인적인 문제도 만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 부도가 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심각한 병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에 사람들은 지켜보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하나? 어떻게 이런 위험, 위기를 벗어나는가? 지켜보는 거예요. 오늘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믿음의 바른 길을 당당히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서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서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님은 함께 할 것이고 오늘 우리의 손을 들어줄 것이며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 처음에 이 배에 타고서는 그야말로 로마까지 항해할 때에 바울의 말을 그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왜? 저 엉뚱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근거가 부족해. 뭐 더 머물다 가자고 하지만은 뱃사람이나 선장이 하는 얘기가 훨씬 더 신비성이 있지. 그 믿질 않았어요. 들어주지 않았다고요. 그랬는데 위기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을 증언했을 때에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바울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오늘 이 멜리세 섬에서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뱀에 물려서 그렸던 이 원주민들이 생각한 것처럼 저 사람은 큰 죄를 지어가지고서 저 독사에 물려서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그게 아니었어요. 그때에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신이다 라고 하는 그런 호칭까지 얻을 정도로 그는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위기에서 벗어난 사람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고 주의 목적을 이루는 그 길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것처럼 전혀 알지 못했던 이 섬의 원주민들, 그러나 바울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바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깨달아 알게 된 것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와 같이
멜리데 섬에서도 역사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바다에서 구조된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울과 동행했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차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구하고 찾음으로써 위기에 벗어나고 해결받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2차 위기를 또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2차 위기를 만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좌절하고 절망을 해요. 그러나 그러지 마세요. 1차 때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2차 때에도 역사하시고 끝까지 주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라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며 살아 역사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